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려서 금요일 날 예배도 함께 말씀을 못 전하고, 또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목소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많이 낫고요, 한 90%쯤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 우리 집사람이 제 감기에 옮았네요. 지난주에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도 사탄도 우리의 약한 곳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병마가 우리 약한 부분을 찾아오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약간 좀 실없는 소리를 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은 주일 지나고 저녁서부터는 감기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삐끗했는데 그냥 괜찮이 여기고 놔뒀더니 아마 감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었더니 허리가 아팠던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주간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한 수요일까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양말을 신는 일이더라고요. 양말을 못 신겠는 게 고개를 숙이질 못하니까, 팔을 내리질 못하니까 제가 양말을 저희 집사람 보고 신겨달라고 이렇게 월요일날 부탁을 하고 제가 병원을 갈 정도로 허리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서 한 70%쯤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말이죠, 저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정말 양말을 못 신고 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힘든데 우리 식구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뭐 그렇게 엄살이냐. 제가 막 아파서 한숨 쉬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혀를 차고 저를 오히려 엄살도 심하다고, 남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허리 아파 본 분들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운동하다 다쳐서 허리 아픈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양말 신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양말 신는 것도, 편하게 신는 양말도 감사하다. 제가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식구들이 저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직접 아프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도와주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감기로 꼬박 앓았으니까 저희 한 사람이 어저께서부터인가 감기 걸려가지고 끙끙 앓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아파봤으니까. 전에 같으면 별로 관심 없었죠. 저도 그냥 교회 와버리죠. 근데 제가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플 때보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뭐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3가지 표적을 배웠죠. 처음에 무슨 표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2장의 표적. 그 다음에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우리 지지난주까지 배웠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5장의 표적입니다. 오늘은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을 여러분하고 한 3주 정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금요기도회 끝나면 아마 올해는 마지막 금요기도회죠. 그렇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쉬고요. 그 다음 주는 신년 예배라서 저희가 1월 1일 금요일인데 그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금요기도회는 내년도 1월 첫 주에나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내년도 또 1월 첫 주 금요기도회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텐데 그때 아마 또 듣게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4번째 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표적이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이 표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시 말하면 빌립과 안드레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지금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무리들, 한 2만 명 정도 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죠. 야,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5,000명을 먹이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빌립 보고 주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군다나 5,000명을 먹일 만한 돈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빌립처럼 이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서 네가 해야 된다. 가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줄 때도, 문제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이 너가 가져야 될 너의 무게요, 짐이라고 우리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예수님, 주님, 저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시고 무지한 마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주시냐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결국 빌립 보고 너는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런 뜻과 마찬가지죠. 근데 빌립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을 것을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값이 듭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뭐 2만 명 먹이는데 1,000만 원 들면 사실은 적게 먹히는 거죠.
근데 빌립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싼 음식을 갖다 먹여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갑자기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라는 빌립의 아주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빌립이 지금 대답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좀 해결해 주라는 뜻이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대답인 거죠. 어쩌면 발빠른 빌립의 이 대답은 다른 곤란해했던 제자들, 여러 12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아마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빌립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의 마음에 안도감이 든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나 내가 논리적으로 잘 몰랐던 말을 빌립이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답을 하는 빌립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아마 편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해줬구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먹일 수 없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감당 못할 사명을 맡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한 빌립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예수님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시간이 없어 못하고요, 돈이 없어 못하고요, 건강이 안 되고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 안 되고요, 한 번도 경험이 없어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한 교회 일꾼들을, 청지기들을 아마 발표하겠죠. 31일 날 예배 때요. 그러면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순종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못하는 것을 몰라서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 속에 있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예수님이 지금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 정말 그렇다기 대답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빌립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다는 데 있는 겁니다. 빌립이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문제와 예수님이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빌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배고픈 영혼들,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불쌍한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마음 들 곳이 없고 머리 들 곳이 없고 저들이 위로받을 것이 없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느라고 밥 먹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정확한 계산 속에는 나의 실속과 나의 계산과 나의 지혜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분명한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손해보아야 될 일은 절대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계산과 그런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너희들이 과연 이 5천 명,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지금 2만 명이 되는 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빌립의 대답에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떤 의미의 생명의 떡일까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영혼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지금 괴롭고 힘든 심정을 가지고 있는,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겁니다. 아무리 5천 명을 12번을 먹였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배고픕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내일 아침엔 또 허기가 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생명의 형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한 번 없어질, 먹고 없어질 그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안고 너의 삶을 함께 가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빌립도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이야,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진짜 기적의 선생님이야. 그러나 그분이 왜 그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 나에게 있어 그 주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믿음이었죠. 그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만 나에게 필요하신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은 내 옆에 필요한 분,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고, 심지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었던 이 2만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도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떡을 먹은 5천 명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찾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도 여전히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오늘 네가 있을 이 하루의 배고픔, 네가 오늘 가지고 있을 이 한 번의 고통, 오늘 지나면 또 생겨나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문제들, 그 아픔들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주고 함께 가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이 배고픔 속에서도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내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너희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일 또 여러분에겐 다른 문제로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도 내일 또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여전히 간구할 것이고 여전히 또 힘들어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 또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쫓아다닌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늘푸른 대학처럼 실버 대학을 한 5년 정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정도 여름에는 그 2박 3일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고, 가을에는 제가 꼭 이렇게 수학여행을 모시고 2박 3일로 전국을 다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 전국을 다닐 때마다 이제 버스 2대에 한 80명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노인들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마다 꼭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쉬라고 기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꼭 잊지 않고 저한테 사주는 게 있어요. 뭘 사주냐면 제가 단팥을 좋아하잖아요. 그 호두 과자를 꼭 사주십니다. 집에 올 때, 갈 때는 아니고 이제 올 때 꼭 이제 집에 가서 드시라고 사주고 또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또 하나를 또 싸주세요. 차에서 먹고 집에 가서도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왜 호두 과자를 사주죠? 그 호두 과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호두 과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단팥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호두 과자죠? 모양이 호두처럼 생겨서 그런 거예요?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호두 과자를 제가 먹을 때마다 그 권사님들의 사랑을 생각을 하죠. 어떨 땐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요, 오다가 나눠줘요, 다른 교육자들한테요. 여러분,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에게 주는 것들,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단 순간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지금 찾아서 내가 응답을 받고 얻는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머리 좋은 제자에 불과한 것이고, 아니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그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다만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원해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의지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주님밖에는 없어요. 가족도 나한테 도움돼야 좋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돼야 그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와 응답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고 어쩌면 내 문제와 아픔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5,000명처럼 그저 내가 먹은 떡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빌립이 원했던 돈이 아닙니다. 다른 데가 예수님을 팔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집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같이 어리석은 나에게, 떡만 먹고 배불렀던 것을 좋아했던 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한 번 더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관심 갖고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문제가 아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배고픔과 갈증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빌립처럼 너무나 현실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주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러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한 번 내가 만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내가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힘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바로 놀라운 그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찾아 헤매이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받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내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역사인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모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직 나의 아버지이심을, 오직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